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지금 아주 미묘한 그런 권력 다툼의 모습이 나오죠.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즉, 이 모습은 사울의 진영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울이 있을 때는 다 그 부하들이 굴복했지만 그의 아들은 그만큼 힘이 없었거든요. 아브넬이 도와줘서 형식적인 껍데기 보이는 왕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 힘의 축이 아브넬에게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은 이 군부 세력의 실세인 아브넬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이 권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는 점점 두렵고 불편하고 나라는 점점 통제가 안 되겠죠.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아주 극에 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아브넬이 간통을 하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 첩이, 이 당시 첩은 그러니까 원 부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할 정도. 그리고 왕이 제위 중에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것은 하나의 특권과 같이 여겨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거 금지하고 계셨지만 당시 근대 그 근동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다. 나중에 이 여자는 사울의 죄가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는데 그녀가 아주 정성으로 시신을 돌봐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스보셋이 얼마나 분개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막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냐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같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성격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권력을 다 장악한 거니까. 그 전 왕의 모든 권력이 다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물론 이게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기 위치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이걸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넬이 실제로 사울의 첩을 취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왕이 오른 사람이 선대왕의 첩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고 자신이 이제 새로 왕이 되었음을 천하에 알리는 통치권의 표시 이런 거와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어린 첩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피신했을 때도 압살롬이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동과 공개적으로 동침하거든요. 이것도 압살롬이 자기가 새롭게 왕이 되었다,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위의 일부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따져볼 때,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이 모습이 바로 아브넬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당연하겠죠.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적반하장인데, 지금 이스보셋이 그의 폐륜적인 행위를 나무라자 오히려 아브넬이 분노에 차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NIV 성경을 보면 내가 유다 편에 선 개 대가리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개라는 동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를 경멸의 대상으로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개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이 현대인들은 개들을 참 아끼고 뭐 거기다 돈을 쏟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이 개를 이렇게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의식법상 죽은 시체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개는 썩은 고기나 시체를 먹는 동물로 여겼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머리라는 표현은 하찮은 사람, 형편없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내가 유다 편에 선 반역자냐,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그런 공이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를 감히 질책을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넬은 애초부터 이스보셋에게 반역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 사울의 첨 리스바를 자기가 취한 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래서 리스바를 취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는 모르겠죠. 변명이죠, 변명. 이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내가 당신에게 이제까지 보여줬던 충성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허물을 왜 내게 돌리느냐. 이 말은 정말 양심이 마비된 그런 말이죠.
자기가 이스봇의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도 다 정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윽박 지르는 거예요. 왕으로 당신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자기가 다윗 편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넬과 이스봇의 사이에는 점점 틈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이스봇에게 분노 아닌 분노를 표출한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윗 편을 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게다가 맹세까지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것이 마땅하다. 겁박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겠습니까? 이런 건 일종의 자기 저주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신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 편에 서지 않았는지 이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이스라엘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네. 아주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보셋 앞에서 당신을 배반하고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즉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반역자로 간주될 바에는 차라리 다윗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이런 돌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이스라엘 정부를 세운 것은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어요.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한 것.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아무튼 이제 이스보셋과 대립하자. 이제 아브넬은 안 되겠구나. 나는 다윗에게로 그 휘하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계획도 결국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둘째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결국 패망한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맹세하신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의 패망과 관련해 주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또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됐죠. 결국에. 시골 사람들까지 다 알 정도. 그래서 단에서 베엘세바, 즉 이스라엘 전 지역가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나중에 등극하게 되므로 성취되는 것이죠.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더라. 이 이스보셋이 당시 명색만 왕이었을 뿐이지 아무 권력을 지니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조금만 힘이 있었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아브넬을 목을 쳤을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결국 망하게 하세요. 다윗은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분열을 일으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쇠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머리와 꾀로 자기의 권력과 힘을 만들려는 것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말씀을 보며 역사를 보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나라의 상황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숨쉬고 말하게 하여 주시며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강건한 마음으로 일어나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